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속담 중에 남의 떡이 더 크다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습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이 우리 눈에 렌즈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그 욕망의 눈으로 보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의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이 가진 것이 내 것보단 작아 보여요. 내 것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고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내가 가진 게 가장 큽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내가 가진 고난은 저 사람이 가진 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작은 것인데 내가 느낄 때에는 어떤 사람의 고난보다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이 훨씬 더 큰 것이죠. 그 사람은 큰 바위 밑에 깔려있는 상황이고 나는 손끝에 작은 가시 정도인데 내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이에요? 내 손끝에 작은 가시가 더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삶에서 고난이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어려움 없겠지. 저 사람은 이런 문제 없이 인생을 살겠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들여다보면 다 자기 인생의 무게만큼의 어려움과 고난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느냐 고난이 없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만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갖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서 의뢰에 어려움 당한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세대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에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인생에 선이 되더라,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어려움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에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번영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기가 끝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끝에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셉의 일생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 그 신분에서 나의 생사 여탈권을 남의 손에 쥐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내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는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노예의 삶을 11년 동안 살게 되죠. 노예였지만 그렇지만 요셉은 성실하게 매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그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주인이 그 요셉을 유혹하죠. 아주 완강하게 거듭해서 그 유혹을 거절하고 저항합니다. 마음을 상한 그 여주인이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일로 요셉이 하나님께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몽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의 인생은 꼬이고 또 꼬이고 꼬이는 인생이었어요. 절망에 절망이 더해지고 좌절에 좌절이 더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내려가서 감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옷으로 비유하면 그는 처음에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지어주신 채색 옷을 입고 인생을 시작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해서 그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는 이제 그 누더기 옷을 벗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 살다가 누명을 쓰고서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까지의 이야기죠. 사람들은 이제 요셉의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사람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 감옥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죄인이 됐는데.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왕의 관원장이 그 감옥에 죄를 지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관원장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근심하는 얼굴빛을 보고 요셉이 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당신은 3일 후에 왕의 부름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해석대로 관원장은 다시 복권이 되어서 바로의 궁에서 이전에 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권한장이 감옥에서 나갈 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기서 나가시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나가시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를 내가 기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이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누가 꿈을 꿉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누구 없겠느냐. 그러자 그때서야 이 관원장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고 요셉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고 또 그 꿈에 해당하는 정책을 제안해서 바로가 그를 자기의 다음가는 애굽의 총리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오늘 말씀은 그가 옷을 갈아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옷으로 보면 절망의 절망이었어요. 채색 옷으로 시작해서 쥐수의 옷까지 입게 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갈아입히셨어요.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41절 42절을 보면 그가 갈아입은 그 마지막 옷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러니까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죄수의 옷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마포 옷이었어요. 세마포. 요셉에게 노예의 옷을 입히시거나 죄수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누더기 옷도 입게 하시고 노예의 옷도 입히시고 죄수의 옷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는 죄수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마포 옷이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은 죄수의 옷을 입기까지 인생에서 계속 좌절과 절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 지경까지 내려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뻐하면서 반응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그 다음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다음의 고난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막 그러면서 고난을 기다리며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도 절망했고 요셉도 그 상황 때문에 아파했고 견딜 수 없는 불면의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는 그 관원장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잖아요. 여기서 나가시거든 제발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결코 이곳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거듭해서 합니다. 요셉도 그 고난 가운데서 절망했고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여기가 끝일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상황이 마지막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에게 죄수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번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로 수모와 망신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고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비와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때를 지날 때는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자수판의 뒷면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수판의 뒷면을 보시면 실이 막 얽히고 설키잖아요. 이게 어떻게 무슨 그림이 그려지는지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뒷면을 뒤집어서 보면 거기에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자수판의 뒷면을 보는 것 같아요. 왜 이 일이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혼돈스러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수판의 뒷면을 뒤집어서 그 그림을 보여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수판을 뒤집어 주실 때입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느냐고 그런 원망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과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수판을 뒤집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인생의 조각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 결국은 제수의 옷을 벗고 애굽 총리의 옷, 그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보는 것은 요셉이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서 정상에 선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요셉을 정상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높여주신 이유는 혼자만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54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 때문에 애굽 주변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고 말해요. 57절을 보십시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당시 중동 지역에 큰 기근이 닥칩니다. 7년 연속되는 흉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굶주림을 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성공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성공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성공한 후에도 열심히 일합니다. 마침내 고생이 끝났고 내가 이제 마음껏 누려도 누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자기만을 위해서 다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이나 연속되는 풍년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을 다 쓰지 않고 창고를 짓고 그 남는 것들을 아끼고 그 창고에 들여서 흉년을 준비하죠. 그리고 온 땅에 기근이 찾아올 때 그 창고를 엽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곡식을 나누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다 쓰지 않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다. 그것이 진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번영과 성공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성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이 풍성함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다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그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복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에는 그런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인기가 있게 되었을 때는 겸손이 요구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셨을 때에는 욕심이 없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정상에 선 다음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사용됩니다. 그것이 정상에 선 후에 요셉이 보여준 삶의 또 믿음의 성숙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모두 그런 성숙함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성숙함은 그가 성공한 후에 낳은 그 두 아들의 이름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요셉은 상처가 많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요셉은 자기 인생을 새롭게 정리합니다. 요셉은 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 그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다. 내가 이제 잊겠다, 그런 말이에요. 5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께서 나로 잊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므낫세라고 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갑절의 열매를 맺다 혹은 번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잊는다라는 말이에요. 잊는다. 그 말은 므낫세를 낳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잊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51절에 보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잊지 못한 것이 뭐예요? 내 삶의 고난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사랑받으면서 그 아들로 살았던 그때를 잊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집을 잊지 못하고 13년을 살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살던 그 집,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노예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은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더욱 그리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움이 뼈에 사무쳐 있었어요. 내 평생에 아버지 땅을 다시 밟을 수는 있을까? 그 아버지 집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는 있을까? 그 그리움이 삶에 사무쳐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수록 또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을 잊지 못했을까요?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그 형제들, 내게 이런 절망을 안겨주고 삶의 이 실패를 가져다 준 이 사람들, 그 형들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형들의 배반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그 상처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또한 보디발의 아내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게 한 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내 고난을 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잊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17살 노예로 팔려와서 13년 가장 인생의 밑바닥, 낮아지고 좌절에 좌절이 겹치고 절망에 절망이 겹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노예의 삶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죄수로 갇혀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상실감과 분노와 쓴뿌리와 복수의 감정이 그 영혼에 있었겠습니까? 그걸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요셉은 첫 아들을 낳고서 므낫세라고 이름합니다. 므낫세. 내가 과거를 잊겠다는 선언이에요. 과거가 다 이해가 되고 다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잊어버리겠다. 더 이상 그 과거의 얽매인 삶을 살아가지는 않겠다. 나는 그 과거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배반당한 그 분노, 억울함, 상처, 아픔과 눈물, 한숨과 절망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다 묻어버리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낳은 그 첫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 첫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란 그 첫아들처럼 중요한 것이라는 교훈이에요. 그 첫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 것이죠. 우리에게 용서란 그 첫아들처럼 중요한 것이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지나간 세월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통과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목사님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당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당하고 삽니다. 자기만 억울한 일 당하고 자기만 그런 어려움 겪고 사는 줄 알지만 사람들은 다 누구나 억울한 일, 불편한 일을 다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만 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잊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과거에 얽매여서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죄수된 삶을 살아요. 그 감정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과거는 잊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있다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옛사람 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억울함과 눈물이 있고 한숨 있고 절망이 있지만 그거 뒤로 하고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새로운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첫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 거예요. 므낫세. 내가 내 과거를 잊겠다. 내가 그 과거를 이제는 용서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요. 에브라임. 두 배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번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과거 잊고 내 현실에서 두 배의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에요. 과거에 매여서 너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분노하며 살 때는 삶의 열매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다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 묻어버리고 그 과거에 맺지 못했던 열매까지 두 배로 열매 맺으면 나 인생 살 것이다. 그 결심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은 자기 둘째 아들에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거는 잊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는 므낫세 하는 거예요. 므낫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에브라임 하는 것입니다. 나 여기에서 이제 열매 맺으며 살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다면 과거를 믿음 안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매일 해가 새롭게 뜨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제를 향해서 문화세하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그 어제를 향해서 나는 문화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오늘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에브라임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게 매일 새벽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두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의 그 일에 대해서는 문화세 하겠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는 에브라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그 일주일의 삶을 향해서 문화세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도 하나님, 제가 살아온 삶의 자리에 잘못했던 것, 그 불순종했던 것 문화세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문화세하고 또 예배 후에 살아갈 또 일주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달라집니다. 물론 과거의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실은 누구도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과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과거에 대해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과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꿀 수 있어요. 그 과거 속에 내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고난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과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수정하게 되었다면 그 과거는 아픔이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성숙하고 의미 있게 살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현재의 삶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의미 있는 과거로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사실 그 자체는 바꾸지 못하지만 과거가 나에게 주는 그 의미는 얼마든지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 속에 내가 경험했던 고통스럽고 어두웠던 순간들마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인생에 꼭 필요했던 순간이었고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과거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할 때 얻게 되는 삶의 축복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과거를 잊고 용서하고 그리고 현재의 삶에 성실을 담으면 우리의 삶에 2배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의 열매는 현재 내 삶에서 만들어지는 열매겠죠. 또 다른 열매는 뭐예요? 과거의 의미가 달라지는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사실은 고정되어 있어도 그 과거의 의미는 오늘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도록 닫힌 운명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되는 열린 가능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므낫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향해서는 에브라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오늘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지만 요셉의 삶을 그 어두운 고통스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한 삶의 또 믿음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겠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요셉이 누렸던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십시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두 단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상처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에 얽매이거나 그것에 눌려서 고통당하지 않는 삶을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그 어려운 감정을 복음의 능력으로 문화세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시간 속에서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에브라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삶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큰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힘든 과거, 그 상처와 아픔을 잊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제 그 과거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요셉과 같은 믿음과 삶의 자세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